한 성도님께서 사도행전 12장 20절 어떤 말씀이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질문인데, 여기에서 헤롯이 두려워하는 것이 왕궁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서라고 했는데 왜인가요? 라고 익명의 성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성경의 해석의 문제인데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질문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헤롯이 무언가를 두려워했다라고 질문하셨는데 두려워했다는 문장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났다, 노여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이 노여워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헤롯이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를 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이 화가 난 건가, 아직이 분노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은 헤롯이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헤롯이 누구인가 하면 헤롯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3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족들, 가족들이 이 왕의 계보를 이어갔죠. 헤롯 1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갓난 아기들 다 죽이죠. 유아 살해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헤롯 2세 때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헤롯 3세 때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헤롯 3세 때입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과 형제였던 이 야고보를 처형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의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 사건 아시죠? 그때 헤롯이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이면서까지 베드로 어디 있냐? 이걸 묻는 거죠. 근데 단서를 찾아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뭐 알아야죠. 천사가 와고 밤중에 몰래 데리고 갔는데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꿎은 우리 간수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화가 난 일의 직후에 이 구절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결고리가 사실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왜 화가 나는지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단지 문맥상 이 사람들이 어떤 화풀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 이 탈옥 사건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난데없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 경우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왜 화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이 두로와 시돈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나는 곡물에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어떤 이유에서든 화가 나가지고 이 곡물 거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그 헤롯의 오른팔 최측근 역할을 했던 블라스도라는 이 신하를 찾아가서 다시 우리 거래합시다, 거래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청원하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을 테니까 문맥상 해석을 해보면 아마 이 사건, 탈옥 사건에 대한 화풀이로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을 자기 왕궁의 곡물을
먹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가장 가능성이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화가 계속 되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헤롯의 날을 정합니다. 자신의 위한 날, 자기가 이제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날을 정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연설을 해요. 그리고 연설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백성들 환호하고 신하들 막 당신이 최고입니다 해주고 하니까 거기 위로받을 거 아니에요. 그 위로받으려고 헤롯의 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렇게 대칭적으로 비교하면서 헤롯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하듯이. 그리고 나서 이 연설을 한 직후에 헤롯이 죽어요. 충이 먹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충이 먹어 죽는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끔찍한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썩어 들어가면서 어떤 좋지 않은 그 충의 어떤 영향으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잔인한 병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헤롯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헤롯이 뭐 두려워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화풀이로 그 두려워하시던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고, 그리고 그 화를 풀기 위해서 그 다음 장면에서 헤롯의 날을 정해서 연설하고 바로 심판받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이해하셨나요? 목사님도 이제 자녀를 세 명을 키우고 있고요. 네.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름 없는 교회에 이제 계시는데 자녀들이 적지 않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룡, 그리고 진화, 외계인 이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제 키워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룡하고 외계인은 제가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사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요 어른들은 답을 갖고 계세요? 우리 어른들은 공룡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고 외계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답을 못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거든. 성경에 안 나온다가 정답이에요. 단지 우리가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뭐냐면 첫 번째 공룡인데요. 공룡은 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류의 기원과 나이를 계산하고 연대를 계산하는 것과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계산한 것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고 단지 두 가지. 공룡이 성경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건가? 공룡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존재하나? 하면서 연결된 질문이 뭐냐면 노아 방주 때 그 방주 안에 공룡이 들어갔는가?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방주에 들어갔어야만 되는 거야. 우리는 진화론적인 연대기 계산으로 하면. 근데 이제 창조론적인 계산으로 하면 노아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모두가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이외에 이제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공룡이 멸종된 것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증거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진화론의 교재를 배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배제된 채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공룡이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인류의 기원조차 너무 우리와는 멀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최근까지 있었던 것으로 계산이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창조의 날부터 짐승의 창조, 동물의 창조 날부터 공룡은 존재했지만 노아 방주 사건 이후로는 없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창조과학이라는 그러한 창조론 입장에서 과학자들이 내민 주장이죠. 성경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공룡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고 큰 짐승이라는 단어들은 나옵니다. 이것이 공룡과 같은 단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따르느냐, 진화론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 진화적 창조론을 따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계산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지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룡은 존재했던 것만큼은 부인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제로 화석이 뭐 존재하고 그러니까 단지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입장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 하나 그게 언제까지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노아 방주 사건이고 그것조차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볼 때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그 이상 우리가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가설들을 끄집어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동화책에서 이 공룡들을 아주 친밀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룡을 가르칠 때는 존재의 여부는 가르치지만 이 이외의 많은 이야기들은 많은 가설과 학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확증이 있는 학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설이다. 이 여러 개의 가설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이 있는 거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성경에 왜 다 말해주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룡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룡을 구원할 생각도 없으셨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큰 공룡, 또 관심이 있는 공룡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까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공룡 이야기는 그렇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외계인, 여러분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솔직하게. 저는 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다 있대요. 근데 40대 이상, 50대 이상 물어보면 에이 그래도 하면서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계시냐는 것처럼. 그러면 이 외계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올까요? 언급할까요? 외계의 존재?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아주 추상적인 몇 마디 표현을 가지고 뭐 이게 외계인을 뭐 향해 말했다 이런 학자들도 때로는 존재하지만 전혀 이거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것도 역시 가설이죠. 가설입니다. 하나님은 외계인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 넓은 우주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이 우주를 이렇게 넓게 만드셨을까? 굳이 지구하고 그냥 태양하고만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면 되지. 굳이 우주를 왜 이렇게 넓게 만드셨을까? 단순히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생명체가 또 다른 뭐 이렇게 행성에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걸 없다,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 외계인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었으면 마지막 때에 외계 행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외계인과 친구가 되거나 외계인과 전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 제가 답변을 한다면 다 가설이에요. 다 가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많은 세상에서 흘러오는 이야기들 대부분이 하나의 가설이다. 정확한 건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맞고 제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관심이 있고 그 여정에 있어서 공룡과 외계인은 큰 관심이 없으시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딱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외계인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 한들 없다 한들 없으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존재를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냐 아니냐는 이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근거는 될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른 질문. 다른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이 다가오고 점을 보러 가는 분들, 특히 크리스천들도 많이 보러 가고 또 어떤 점쟁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언한 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당들은 실제 귀신이 든 것으로 봐야 하나요? 무당들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당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진지하게 제가 또 답변을 해야겠죠. 이게 무당에 대한 질문은 곧 귀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풉시다. 첫 번째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의 졸개로 풀죠.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명백하게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몰려온다 그래요. 몰려와서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광인,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인데 귀신 들리면은 사람들이 묶어놓은 줄도 다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라사 광인이죠.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이름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 해서 군대 귀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 귀신을 물리치시죠? 저 옆에 돼지떼가 오니까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서 뛰어가가지고 다 빠져 죽잖아요. 그죠? 돼지는 비탈길 못 내려가거든요. 근데 귀신 들리니까 확 뛰어내려가고 죽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세요. 그때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평소에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일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알세불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의 대표자, 귀신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라 사실은 사단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죠. 그만큼 당시에는요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꼭 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도들의 기도가 아니고서라도 이런 귀신들이 쫓아내어지는 일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더 강한 귀신이 와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논란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세요. 예수님이 부정은 안 하시고 그 힘이 아니다, 그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귀신의 세계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세계는 존재해요. 성경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또 귀신 들린 무당도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의 역사에 의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어서 했다고 하시면서 그 뒤에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로 20절.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18절부터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표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잘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로는 오히려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잠깐 쫓아내어지는 듯하나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귀신은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다시 이 귀신의 역사 안에 매이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쫓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거든요. 늘 하는 얘기가 이게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런데요. 이게 귀신의 역사로는 영원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 표현이 이제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되고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식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안에 영혼이 은혜가 막혀버려요. 이 은혜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내가 마치 귀신이 쓰인 것 같아. 내가 해결해야지. 무당을 불러 구슬을 했어.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요 여기에 매여 살 거예요. 매여 살 거예요. 그 굿이 없으면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욱더 이 귀신의 역사에 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무당들 찾기 힘들죠. 옛날에는 다 그 귀신이 임재한 무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습득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다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령 받아서 목회자 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자격증 따듯이 학교 졸업하면 다 목회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분별해야겠지만 성경적인 근거로 답을 하자 그러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의지한다고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특히 이제 혈류병 여인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 교회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다. 그래서 뭐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죽을 때 한이 있으면 그 한을 풀기 전에 못 올라가서 처녀 귀신이 막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목사님 11조는 내야 하나요? 민감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한 분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분도 같이 또 질문해 주시고 해가지고 취지는 그거였어요. 할 때 하더라도 좀 근거를 알고 싶다. 이유를 내가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취지였고, 또 하나는 그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증명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1조를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닌지를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구약 말라기까지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11조는 필요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근거들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또 사라졌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그죠? 야단을 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야고보서에 볼까요? 믿는다 하면서도 함부로 말하면 그 믿음은 가치가 없다. 우리 믿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논리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11조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11조를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까처럼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 없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랬어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말라기 이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때 다시 율법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나오는 이 율법의 행함과 율법의 지킴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건가요? 율법 폐기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런 논리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논리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의 말씀들을 봅시다. 승천한 이후에도 율법의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왜 나오는지가 이제 로마서 10장이 그 하이라이트예요. 로마서 10장이. 이 뭐냐면 율법을 아예 폐지하고 없앤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폐지시킨 거하고 완성시킨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이제 우리 막내가 막 음식을 한다고 막 재료를 꺼내 가지고 잘라도 보고 뭐 해봐. 근데 이 음식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하다가 막 이래 문제 생기고 손 뒤고 칼에 베이고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 못 먹어요 이거를.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내가 완성할게 해서 쫙 해가지고 볶음밥을 딱 만들었어. 이게 먹을 수 있겠죠? 이게 음식을 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완성시킨 거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어떻게 완성시키셨죠? 새 계명으로 완성시키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이제 완성된 율법이 등장하면서 마음, 중심, 믿음 이런 단어들이 이제 출현하는 거죠. 그리고 형식보다는 그 중심, 마음, 믿음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할 때 마음의 죄도 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할례. 마음의 할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에는 옛날에는 육체적인 할례.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녀 할례 안 받겠다고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마음의 할례 그러잖아요. 할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례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할례가 또 어떤 형태로 전해졌죠? 세례. 지금 우리 세례식 하죠?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그 율법을 폐지했다 해놓고 왜 그럼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 왜 성만찬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헌금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다 헌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좀 남겨놓고 숨겨놨다가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예수님 승천하신 또 이후에 나와요. 예수님이 율법을 뭐 폐지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 사건 이후에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오히려 뭐 물질을 숨긴다든지 물기를 내놓지 않는다든지 헌금하지 않는다든지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도 다 팔아주라고 했는데 근심하고 돌아갔죠? 예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쭉 이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조 예수님이 폐지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진정한 마음으로 왜 드리지 않느냐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까 부자 청년 얘기했잖아요. 그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주권에 대한 이야기. 너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율법을 지켰다 하면서도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숨겨둔 보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 보화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 일은 하나님의 우리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초대교회로 가볼까요? 11조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11조가 더 강화되어서 오히려 교회 나올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들고 나와서 필요한 대로 나눠줬어요. 오히려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11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물질 다 나눠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을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신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군대 가면 막타워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막타워.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있잖아요. 레펠 타고. 그게 왜 11m인지 아세요? 제일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지점 11m.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막타워인 거예요. 영적인 막타워.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을 주권으로 고백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더 본질적으로 가볼게요. 진짜 우리가 살펴야 될 의미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11조의 의미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의미와 용도. 이 11조라는 말, 즉 봉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테루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다른 의미로는 돌려드리는 것.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헌금은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라는 개념이지 내 거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9절에 11조를 도둑질하였도다. 그러니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했다고까지만 알잖아요. 도둑질했다 돌아와라. 즉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아까 말씀드린 11조는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되 왜 이런 것은 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11조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11조의 용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려서 드리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11조를 걷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배불리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11조는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왜 쓰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돌려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의 여부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구약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 다 추수하고 뭘 남겨두죠? 이삭을 남겨두잖아요. 룻기에 보면 룻이 그걸 가지고 이제 죽다가 보아스 만나잖아요.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것이 이 추수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웃들을 섬긴다라는 1차적인 명분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라. 이게 정의예요. 정의.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제도 있죠. 50년이 되면 그동안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땅을 팔았어도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희년제도도 마치 이것처럼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아까 말한 대로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다 나누는 개념.
이 하나님의 것,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과부들을 구제한 것. 이 과부들 구제하느라고 7집사를 컨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으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과부들의 구제를 위해서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용도예요. 사도들을 위해서도 쓰여졌습니다. 그 모은 돈으로 바울도 후원했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가룟 유다가 재정을 차고 기본 관리를 했잖아요. 그죠? 이후에 교회의 기본적인 운영비로도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대 교회에 맞는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주장하신 것이고, 교회는 그 11조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대로 교회의 운영비를 쓰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일에 이 재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하고 싶은 교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11조 하잖아요. 저희 가정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정확하게 해요. 더 하려고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이 용도를 모른 채 그냥 축복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11조가 잘해야 뭐 우리가 가정적으로 축복받는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11조를 하시는 게 문제예요. 11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 양육반에서 가르친 칭의라는 교리가 있죠. 그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아직은 죄인인데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하신 그 칭의의 은혜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칭의의 은혜를 고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11조예요. 10의 1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다 드린 것으로 여겨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11조를 드리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야단을 치신 것이죠.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11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 자체를 드릴 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게 헌금이에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라. 와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라. 이렇게까지 오히려 권면을 하고요. 또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많이 내는 대로 축복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태도가 없이, 이 고백이 없이 그냥 외식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또 나의 이 죄인됨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11조도 11조인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이 봉투는 왜 있습니까? 실제로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봉투를 하나로 통일하는 교회들도 있긴 해요.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의 방침이에요. 방침 중에 왜 저렇게 하냐 그러면, 초신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 헌금을 내야 될 때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도 누가 오시면 주일날 헌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친절하게 이런 것도 이런 방법으로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기 위해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지, 저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그냥 신앙에 내 고백을 드립니다라는 거에 동의해서 그냥 하나로 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났고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연보를 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오케이 한 거예요. 뭐 저 봉투 안 담아줘도 됩니다라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도 자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대답해도 돼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신앙적인 제가 이야기는 끝내. 이걸로 이제 마무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면서 다른 거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 여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 고민을 꼭 하고 싶어요. 초신자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 권면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지 이렇게 보통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공개적으로 11조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11조를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발적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 고백이 없는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차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보자고요. 사회적으로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예의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면 더치페이 해요 안 해요? 보통은 더치페이 하죠. 밖에 가서 내가 은사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내가 어른을 만날 때 음료수 하나 사가요 안 사가요? 사가죠. 더군다나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의 권면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이유에서 모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밥을 먹고 그러면 그 모든 비용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면 서비스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쿨하게 그냥 지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헌금으로 걷어진 그 재정을 우리가 운영해서 밥도 하고 이 시설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그냥 편하게 우리 모두가 이걸 운영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신다 그러면 정말 그냥 몇천 원이라도 내가 밥값 낸다 뭐 이런 정도라도 종교적인 의미가 없더라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신다 그러면 오케이 그걸 안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이 고백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거를 교회가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11조는 해야 되는데 아까운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고민을 가지고 정말 이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일에 잘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어느 책에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장로교를 창시한 이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헌금이야말로 봉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갑자기 많이 쏟아지네. 네. 역시 잔소리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삼부 목상 잔소리 때문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대항 형제가 성경을 읽는데 항상 레위기에서 위기가 옵니다. 네, 이 양심적입니다. 되게 보통은 창세기 데라의 족보를 읽다가 위기가 오는데 그리고 우리 엘린이는 엘린이가 질문을 했어요. 네, 신약을 읽을 때 마태복음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결국 엘린이가 말씀을 읽구나. 네. 집사님, 엘린이 엄마, 네. 어머니. 엘린이 어머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네. 어쩐지 엘린이가 대양이라고 할 리는 없는데 그죠? 네. 결국 질문은 하나죠. 이제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성경을 우리가 순서대로 읽는다는 고정관념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성경은 성경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처음에 성경 신구약을 딱 펴놓고 어디부터 읽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읽으셔야죠.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는 당연히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까지 읽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정말로요. 그 뛰어 넘어가고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가세요. 저는 신명기도 나중에 읽어도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정도 읽으면 다 스토리텔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되고요. 그 중에서 레위기는 거기서 법적인 이야기만 떼서 말하고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고 아니면 창세기를 읽고 그냥 신명기를 읽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신명기만 먼저 읽다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이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레위기는요 읽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수, 산, 룻 이 다 스토리텔링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읽어 가시면 좋은데 사실은요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어떤 식으로든 두 개를 빼고 세 개를 읽었다 하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기보다는 신약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이야기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야기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까지가 이제 구원을 받기 직전까지 이야기니까 그때까지 읽고 다시 신약으로 가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얘기들이 겹쳐요. 사건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신명기처럼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딱 짧게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서 마가복음 나중에 읽으세요.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인데 이 둘도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관점이 다르겠죠. 처음에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누가복음부터 읽으시면 돼.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스토리텔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쭉 읽으시고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스토리텔링으로 읽고 요한복음에 가서 그 스토리텔링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적으로 꺼집어내서 또 말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었죠? 그러면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오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다, 그죠? 사도행전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구약을 읽으시다가 이제 사사기까지 딱 읽으면 다시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맥이 쫙 연결이 돼서 사도행전 읽고 이제 구약에 있는 열왕기 이야기를 가든지 로마서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교리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많다. 로마서로 가시고 내가 아직은 스토리텔링으로 읽고 싶다. 그러면 열왕기로 가세요. 열왕기와 로마서는 좀 다른 시각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얻으시려면 구약으로 가시고 교리적으로 내가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싶으면 로마서를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잡으시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레위기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나중에는 되게 미워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레위기는 읽지 마세요. 레위기는 읽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권면을 드릴게요. 참고로 레위기 건너뛰고 이런 목사님의 이 농담반 진담반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본인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추천하십니다. 왜 나를 갑자기 유진 피터슨과 비교를 해요? 담임 목사님을 태양같이 높여드리는 게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스코틀랜드 목사님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시편 두 번을 묵상할 수 있게 만든 표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되는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초의 창조의 시작, 그리고 에스라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때 제2성전의 시작, 복음서로부터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으로 교회의 시작해서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시편 두 번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교리와 내러티브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 이것도 좀 힘들겠다. 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가 있어야겠다. 싶으면은 맥체인으로 읽으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도님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요? 기도요. 네. 이 질문이 왜 왔는지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 뭘 이제 요구하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 기도를 보통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제 설교만 들어도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기도를 왜 하는가의 질문으로 가는 거죠. 뭐 왜 기도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금지하는 사람이다,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똑같이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집 달라고 기도하고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애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저도. 그리고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게 기도의 제1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의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죠.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 제1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도하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더라도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맞으면 맞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예로 누구를 들었냐면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자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죽으니까 자리를 털고 나서 밥을 먹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면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죠? 이 사건은 우리와는 좀 시대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질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풀려야만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구하는 것조차 기도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똑같이 기도하고 매월 하나님 우리 생활비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저도 뭐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기도해요. 근데 그 뜻을 구하는 우선이 있으면 이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돼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들어주고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요? 물론 추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긍휼. 어떤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게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100% 다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양육 시간에 잘 설명드렸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고쳐져요. 누구죠? 바울요.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내 육신이 아프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장애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이거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특별한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안 고쳐주시는 제 아픔이 있죠.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랄까 오목 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예요. 가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렇게 뼈가 들어가면서 이 장기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가슴 통증이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매번 제가 기도원 가갖고 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뼈가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감사해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저는 이제는 믿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되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어.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 저는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까지 답드리겠습니다. 강기원 집사님께서 목사님들의 정치 활동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정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도 돼 있지 않아요. 정치를 하라 이렇게도 돼 있지도 않고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애매한데 근데 이제 전체를 보면 사도들 중에 정치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정치를 하진 않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와 동떨어진 맥락이고 현대 사회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는 목회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특별한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정치를 한다고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거기에 사명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치하기 때문에 다 정치해야 되고 내가 정치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다 같이 정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정말 사명인가죠. 정말 사명인가의 문제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명이 없어요. 저는 그 사명이 없어요. 저는 정치에 대한 멘트를 하거나 정치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제 사명은 거기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꼭 목회자는 정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사명을 가지고 건강한 사명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목회자들을 사실은 잘 못 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을 좀 보고 싶은데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대형제가 되게 길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거 단순히 예배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상대를 볼 때 연봉과 가정 환경과 스펙을 우선으로 보기도 하고 남자 청년이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보고 두세 달이 만나는데 메인 예배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 인스타에 아무 스스럼 없이 와인이나 고급진 술 사진을 올리고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하는 법과 앞으로 이러한 청년들을 상대로 사역할 때 방향성이나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팀 사역의 원리의 저작이신 백성훈 목사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일단은 팀 사역의 원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죽여야 돼. 일단은 이거는 혼나야 돼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뭐 그걸 뭐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면 그 사람 그렇게 못 해요. 그럼 예배팀을 그만두든지 알겠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가 있는 거야.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찬양팀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MT를 갔어요. 부임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MT를 갔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나를 리더가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주를 나한테 주더라고. 목사님 한잔 하시죠. 전도사님 한잔 하시죠.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았대. 그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그냥 둬 그러시더라고. 내가 얘기했어. 뭐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되니까 했던 거야. 그죠? 근데 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완전 반대의 분위기인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그 한 번은 연습 끝나고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픽업을 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통화하면서 홍대 클럽에 오늘 가야 된다고 중간에 내려달라고 한 거야. 자기는 그래도 될 줄 알고 이제 그랬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예배 연습 끝나고 홍대 클럽을 가냐?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한테 얘기하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오더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교회 안에 세워진다는 의미가 잘 훈련되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지를 못하겠죠.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면 또 앞에 나와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권면하는 바를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예배팀을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팀 중에 인스타에다가 갑자기 고급 와인 술을 올리면서 오늘도 한잔 했다 이러면서 제가 바로 콜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으신답니다. 네. 안 됩니다. 이거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 와인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학교 때 와인 동호회도 있었어요. 목사님들끼리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와인도 한잔하고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생활을 안 해봐서. 뭐 독일에서는 술이 물이라면서요.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이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안 마셔요. 와인은. 근데 제가 뭘 마시냐 그러면 삼계탕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넣어서 먹는 요만한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인삼주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음식의 일환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제가 먹는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제사 음식을 먹을 때 먹어도 된다. 기도하고 먹어라. 근데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되지 않냐. 그럼 먹지 마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뭐 와인 한 잔 어때요? 하지 말고 나를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대부분 시험 들걸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시험 들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당장에는 마셔라 해도 마시고 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야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문화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안다면 더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뭐 세워진 자들이 그러면 그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안 되는 십자가에 거고. 매달아요. 그럼요. 네. 안 돼요. 못은 안 되고 밧줄로. 네. 목사님도 어쨌건 중요한 거는 목사님도 반찬에 들어가는 소주는 용납하십니다. 네,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주가 아니고 그 요만한 인삼주였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행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정민희 집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성준이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냐고 묻냐고 하는데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력서랑 족보입니다. 이력서 없는 인간, 족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력서랑 족보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고 그냥 시작부터 존재셨습니다. 끝. 여러분은 지금 30초 사이에 조직신학, 신론, 신증명에서 존재론적 증명을 배우신 겁니다. 끝. 자, 목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을 제가 뺏는 게 좀 말이 안 돼서. 아니 우리 둥이들이 그 말 듣고 시험 들면 어떡하려고 자꾸 조직신앙 얘기하고. 어쨌건 하나님은 태어나신 게 아니라 존재가 이미 존재로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그 명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요게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오늘 나누죠.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고민이 깊어지는데 여러 개가 있어서 일단 남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 방언이 너무 하고 싶은데 언제쯤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나요? 방언 기도요. 사실 방언도 양육을 받으시면 방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요. 요거 패스할까? 패스할까요? 네. 할까? 근데 이거 할게요. 아니면은 목사님 더 답이 긴 할게요, 질문이 남아서 할게요. 여러분 전 절대 목사님께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할게요. 하라는. 방언은 일단은 꼭 해야 되는가의 질문을 먼저 합시다. 꼭 해야 되는가인데 꼭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말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방언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 임재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방언하는 장면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죠? 사도들이 가서 방언을 하고 방언 집회를 하고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분명히 방언은 존재하고 방언을 했지만 성령의 유일한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교단에 가면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방언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 이 교회가 속해 있고 또 제가 따르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보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해결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오순절파라고 하는 은사주의로 가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다 못 받는다. 여기에 어떤 성령의 기적적인 형이사학적인 은혜가 임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예로 또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은혜를 얘기하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웨슬리도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잘 보면 사도 바울만 그랬어요. 다 그렇게 구원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만 보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충분히 이런 교리들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전체를 보면 그런 건 일부예요. 그래서 물론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언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언 못 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원을 꼭 해야 방언입니다. 방언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방언에는 기도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안 받는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은혜를 더 못 받았거나 하나님이 좀 덜 임재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라네. 특별한 하나의 은사로 봐야지 이거는 좀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본인이 설교하시면서 방언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방언은 못 한다고 해서 크게 쓰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저도 방언을 못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터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방언을 해 보니까 이게 유익하구나는 알겠어. 근데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되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뜻 모르고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방언을 악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방언은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야 돼.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방언을 사모한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저도 찾아오세요.
방언은 사모하면 결국 받게는 돼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뭐 저기 이게 막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방언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시면 언젠가는 받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방언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답변을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온라인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시간 이미 다 네, 됐거든. 다 됐네요. 네, 30분이어서 이제 목사님 마지막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통해서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마무리로 해주시면. 잘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사실 저는요 뭐 공룡 외계인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너무 당연한 생각을 좀 했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좋고 또 이것 이외라도 여러분들이 사소한 질문들이라도 평소에 저를 통해서 계속 1대1로라도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린 질문들도 많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는 너무 교리적이거나 너무 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좀 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육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질문한 대부분의 교리와 신학적인 부분들은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뭐 공룡, 뭐 외계 이런 외적인 것들은 안 나오죠. 근데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저랑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뵈려고 저희가 주중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밤까지 우리의 궁금한 것들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생각이 기준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은혜가 날로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19 이 확산에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